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주일의 시작을 말씀을 굽는 시간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쉽고 편안하게 잘 알려드리는 목사,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누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제가 지난번 이제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었죠. 북이스라엘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첫째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죠. 그 아들이 나답이었는데 이 나답을 죽이고 누가 왕이 되냐면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이 바하사라는 사람은 사실 이사갈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사갈 족속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냐면 지혜, 부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성실함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바하사도 역시 그랬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명에서부터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뭐랄까 탁월한 어떤 능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능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맹신이 있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았던 사람이 모반에 성공하는 것이죠. 쿠데타를 통해서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던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기까지 그는 그 탁월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 혼자 마음 먹었다고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전 여로보암과 나답처럼 죄악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하사의 손에 이루어진 그 여로보암 집안의 완전 다 멸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였죠.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이렇게 나답과 여로보암이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도 바하사가 이 내용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알았을 확률이 높아요.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룬 바하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왕이 된 바하사 역시도 여로보암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이 예후를 통해 어떻게 보면 첫 절에서부터 가는데 이제 2절에서 4절까지가 내용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좀 길지만 2절만 딱 읽어도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어 하나님께서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된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바하사는 딱 누구를 닮았냐면 여로보암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여로보암 역시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그 스스로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모반을 깨했다가 발각돼서 솔로몬에게 죽을 위험 가운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끊임없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의 약함이 자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자기 인생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의 문제에 그게 걸렸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어,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들었죠. 그러면은 이 앞에까지 많은 부분 잘못했다고 해도 돌이키면 되거든 사실. 돌이킬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몇 대 맞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갈 텐데 이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바하사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돌이키질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해요. 죄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짓는 그 한 번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어떤 그 방향성을 이미 가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이키지 않는 바하사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나답이 바하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바하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하사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2년이 지난 어느 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인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라가 취해 가지고 국내 대신인 아르사이 집에서 자고 있는 그 동안에 엘라를 시므리가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사람들 다 죽였던 것처럼 이 시므리도 바하사의 집안에 온 사람들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심지어 이 시므리는 한수를 더 떠요. 그래 가지고 남자라면 바하사 집안과 가까운 친구 같은 관계인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 버립니다. 바하사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바하사가 악인이었잖아요. 근데 때때로 그 악인이 잘 되고 잘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나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세상은요. 항상 그 죄라는 그 통 안에서 돌고 도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죽이고.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의 법칙이죠.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바예요. 더욱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요. 대를 이어서 반복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으면요. 이 아들이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매일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이제 매를 맞고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게 이제 심리학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사례들 중에 많은 부분 요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들은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그 아픔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근데 지금 누구를 묵상하는 거냐면 아버지를 묵상하고 있죠. 어머니는 자기에게 어 나름의 굉장히 뭐랄까 사랑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애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었죠. 자랍니다. 자라고 나서 이제 그 여자를 만나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우리 엄마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술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오는데 아내가 잔소리할 때 아버지랑 똑같이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가 아버지랑 아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랄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저주가 이미 끊어진 것이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보면 그 돌고 도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상담에서도 이게 옛날에 신앙서적 중에서도 그렇게 히트한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른 저주를 끊어라. 근데 이게 신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좀 문제 소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되던 책이긴 한데 심지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죄 많은 세상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돌고 돌고 반복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좀 '나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좀 괜찮다.'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죄의 모습들이 늘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거든요. 돌고 돌고. 여로보암과 나답의 그 집안의 일들이 바아사와 엘라를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모습이 그저 역사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딱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100만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모습에서 우리가 결국에 떠나지 않는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아무리 화려하게 겉멋 있게 이렇게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되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좋은 신앙을 유지하다가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아 나는 좀 그래도 깨끗한 죄인이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착한 죄인이다.'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요. 도찐 개찐이요. 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야 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한테 선한 게 없어요 아예.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정말 처참한 죄인이구나.' 오늘 이 보는 바아사, 엘라, 여로보암, 나답 이 사람들이랑 나랑 별 다를 게 없구나.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보는 이 인간의 역사. 이게 반복되어지는 죄의 모습,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그 모습. 보면 진짜 답도 없어 가지고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이걸 왜 안 돌이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답이 없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을 주셔서 이 죄의 그 통 안에 죽어가던 돌고 돌는 그 죽음의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만날 때에만 그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살고 주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 삶을 그때에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고 죽이는 그 돌고 도는 반복되어지는 그 죄의 그 억압과 그 통치 아래에서 그때에서만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모든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붙잡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내 의를 통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답도 없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바라보고 체험하는 그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함께 나눌까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돌고 도는 주님, 그 죄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나의 그 사망의 죄를 끊고 다시 한번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이 하루만큼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